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인간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들은 우리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 자녀의 뭐를 주셨다고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인간에게는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우리는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고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이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자녀.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사단에게. 사단의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육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육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양자로 다시 입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았고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영적인 존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는데 이 완전 100%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야. 여기서는 어땠을까요? 100%였어요. 권세 100%, 하나님 자녀의 100%였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우리 영적인 존재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너희는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는 갓난아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1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영의 나이가 있어요. 다 똑같이 예수를 믿자마자 나이가 확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적 나이는 이젠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갓난아이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너희는 성숙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면,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종교에만 이단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 안에도 이단이 있고, 경제 안에도 이단이 있고, 그리고 문화에도 이단이 있고, 모든 영역 속에, 몇 가지 영역 속에 사단이 그 위에서 그 산 위에 앉아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고 있나요? 7산.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여기에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이 음녀가 어디 안에 7산 위에 앉아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종교에만 신천지 이단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치에도 이단이 있어요. 왜?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같이 섬겨요. 신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 영역의 이단이, 종교 영역의 이 음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성경은 7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산은 뭐였어요? 미디어. 미디어는요, 방송이에요. 지금 세상의 방송들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갔어요. 악한 영역에 다 넘어갔어요. 두 번째,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했죠? 미디어 다음에 교육이었어요. 세 번째, 정치. 네 번째, 예술이에요. 예술.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 가정. 여섯 번째, 경제. 일곱 번째, 종교. 이렇게. 사실은 지금 종교는 7번째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에서 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믿고 앉아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방송계를 잡는다는 거, 이거는 바로 사단의 영역을 잡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한 그 어둠의 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종교적인 것에만 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통치자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얘기해요. 권세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있고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민감하지만, 여러분, 이 통치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안에 어둠의 악한 영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감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본문 말씀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9절 읽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다시요, 우리 17장 9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멘.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음녀를 얘기하고, 그 음녀가 7산에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미디어의 꼭대기에 앉아 있고, 교육의 꼭대기에 앉아 있고, 여러분 정치의 꼭대기에 앉아 있고, 지금 누가
악한 음녀가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종교에서만 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자가 돼야 되냐면 7산을 정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일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악한 음녀의 자리에 누가 여호와의 전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이 산을 누가 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치계에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방송계, 교육계, 정치, 예술, 가정, 경제, 종교 안에 여러분이 다 올라가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야, 너 신학교 들어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데 그냥 자기 일을 다 걷어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원론이었어요. 세상은 악해. 오직 교회만 선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만 선해. 세상은 악한 곳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교육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육계가 좌파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 김일성이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일찍이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사상이 완전히 다 그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교육,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선하고 깨끗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밤 예배하고 매일 밤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를 쌓아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서 그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군사로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요 다 백발백중 깨지고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이 창조 원리가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여러분이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 절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적은 누구인가, 악한 마귀는 누구인가, 귀신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이것을 안다면, 나와 적을 안다면 이제는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라는 거를 몰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내 사고가 지금 틀렸는지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허덕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면 저렇게 가고, 여러분 정말 기본이 없이
뼈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혼과 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죽으면 땅으로 가요. 영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혼과 영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뭐가 흙에서 나온 것들로 우리의 육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고 우리의 육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 물질적인 것들이 먹는 것으로만 공급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혼이라는 부분은 물질적인 것들이 책으로, 그죠?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배워가야 돼요. 배우고, 인간은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조차도 영보다는 이성을 쌓아가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까?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인간은 이 혼을 역시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이 혼과 이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잔을 보세요. 타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뭐같이 살아요? 동물같이, 짐승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지식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혼에서는요, 우리가 보세요. 혼에는 지와 정과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은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죠? 그리고 정, 감정, 의지.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성적인 것,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는 뭐예요? 이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줘야지 혼적인 부분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엇이? 이 정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해. 이것은 너무 강해. 맨날 부모가 공부만 시키거든. 공부해라, 공부해라, 쫓아다니면서 공부해라.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부족한 게 우리의 이 정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해. 사랑이 없어.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혼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너무, 이 세상이 약한 부분이 사랑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혼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의지들도 좋은 것들의 의지가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결국은 의지가 바뀌어서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데, 이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때 되면 자고,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계획적으로 쓰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자빠져서 잠을 퍼자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이런 악한 습관이 있는 반면에 정말 좋은 습관도 많아요. 시간을 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또 세상의 학문도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좋은 습관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을 키워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이라는 것은 혼적인 게 부족하고 육적인 게 부족해도 이 영적인 게 강력하면요, 이것이 다 채워져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전에
성적표를 쫙 펼쳐보면서 양가 양양가 이러면서 그렇게 성적표를 보여주시면서 그렇지만 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가 있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이거 많이 못 배웠다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랑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부모 못 만났고 나한테 인정해주는 말 사랑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영이 부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완벽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의 영과 혼과 육,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여러분 이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예배에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교회들마다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육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예배라는 것과 혼의 예배, 육의 예배가 있는데, 먼저 육의 예배, 이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는 성공하는 비결,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진급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무슨 축복? 세상의 축복이야. 세상의 축복의 설교들은 다 육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참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직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제가 언제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전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누구한테 전도해서 교회에 오라고 말하기가 싫어. 내 인생 내 꼬라지가 이런데 맨날 전전긍긍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남편과의 그 다툼과 그런 분쟁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들. 누구에게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 오세요 행복해요?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입에서 전도 입도 벌리기가 싫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면? 육의 예배를 드리면.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교회를 다녔던 교회들마다 거의 이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혼의 예배가 있어요. 이 혼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채워줘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우와, 철학적이에요. 이야, 무슨 세상에서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지식에 채워진, 그걸 가지고 만족해. 오늘 만족했어. 옛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철학자들, 그리스에서, 아덴에서 그들이 매일 모여서 밤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뭔가 이론을 찾았으면,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마치 설교 자리가 그런 자리야. 설교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빠졌어. 오늘날 설교에서 예수님 얘기 들어본 거 한번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복음이란 얘기가 없어. 십자가란 얘기가 없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들을 하지만 희생해라, 네가 죽어라, 네가 손해봐라, 이런 설교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런 혼적인 설교를 하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야, 저 사람 왜 저래? 얼마나 다녔지? 지금 저 사람 장로야? 아니, 저 사람 권사야? 근데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혼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왜?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머리만 커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가분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 여러분 이런 예배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드려지는지, 어디에 가면 특히 더 많을까요? 잘 사는 동네. 거기는 유학 갔다 오지 않은 목사님은 아예 받지도 않아. 가서 그냥 박박박박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런 지식들이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것 같이 증거되어지는 거짓 메시지들이 종교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웃기네, 너나 잘하세요. 오늘날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거든요.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거가 들킬까봐 조심해. 또 신기하죠? 하나님 믿는 거를 조심해.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를 싫어해. 왜냐면 자기도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을 알기에 그것을 감춰버리고 숨겨버리는 능력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다 죄죠.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세상의 노래 듣고 세상의 음란한 동영상 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버젓이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를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밤에는 여자들하고 잠자고 와서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적 찬양 인도를 하고 자기 목소리 취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또 같이 그 영이 비슷한 영들이 또 울고 있어. 그 눈물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그 아련한 그 애틋함, 슬픔, 아픔,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눈물, 자기 애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감사함의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자기 애예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강화문 집회만 가도 볼 수가 있어요. 이재명 개새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이 탁 닿아가지고 서로 싸워. 그리고 나서 같은 편이야.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이재명 개새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올라와서 더 그냥 이거가 나간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 와서 여기 안에는 지금 아주 그냥 더러운 게 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영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예배예요. 나 편하자고 나 위로받자고 드리는 예배는 혼의 예배요 육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는 영의 예배인 거예요. 이 영의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검이 여러분에게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준비하다가 이 성도가 생각나서 지워, 그걸 전화 들려다가 이 성도가 성경, 오늘날은요 지옥에 대한 설교 안 해요. 천국과 지옥 설교 안 해요. 오늘날은요 이혼하는 것들을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은요 면밀히 하나님 안에서 죄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불편해서 나갈까 봐. 한 사람이라도 교회도 앉혀놓으려고.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 때려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야지. 사람만 잔뜩 몇만 명 앉혀놓고 한 명도 제대로 못 일어선다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위로받으러 왔다면 여러분 나가셔야 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위로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을 낱낱이 다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예배는요 반드시 칼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꽂혀야 되고 그 말씀이 불편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통 당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이야, 아이 진짜 언제까지 찔러댈 거야. 이게 아니라 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이걸 발견하게 해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발견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고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온몸 옷을 찢고 몸을 찢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 정도로 회개할 때요 쉽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자기가 집에서 키웠던 소를 데리고 오고 양을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와요. 그럼 마치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애완견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운 거 잡아먹을 수 있겠어?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 어떤 사람이 그냥 붕어 살아있는 붕어를 뭐 구워 먹으면 좋다고 붕어 살아있는 걸 줬는데 전 못 먹어요. 죽어서 주면은 몰라도 살아있는 거는 절대로 죽여서 못 먹어요. 나는 그냥 가져가세요. 줘버렸어요. 다른 사람 줘버렸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키웠던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누가 찔러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같이 키웠던 그 동물을 내가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것은 무엇이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회개하려면 정말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회개하다가 저기 금호동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너무 새벽에 너무 은혜가 막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를 어떤 회개를 시켰냐? 저희 남편에 대한 회개예요.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다른 회개는 항상 자녀 아니면 저희 남편에 대한 회개를 해요. 왜냐면 서로 너무 달라도 MBTI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너무 달라.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눈이 삐었어. 맞아 여러분, 눈이 삐어야 결혼해. 정신이 온전하면 결혼 못해 여러분. 뭔가 뒤집어 씌워야지 결혼을 해.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차려 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엄청 그냥 기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싹 선악과의 저주가 찾아와가지고 너 때문이야.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진짜 멋진 사람 많았는데 네가 미쳤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우리가 해결이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저 안에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 복종의 의미는요, 그 안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는 남편을 이 복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지막 저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도 제가 여기에서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계속 제 자신을 쳐요. 말 실수하지 말자. 남편한테 왜? 지금 마지막 저의 마지막 이 테스트거든요, 이게. 물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과되었어요. 물질은 이젠 통과돼버려요. 자유예요, 물질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이제는 많이 그래도 넘어갔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 남편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가 그날 막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 회개할 게 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제 마음 안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회개를 너무 가볍게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하면 또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죄를 또 짓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원리,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 영을 키워야 되는데, 이 영을 키우려면 이 영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더러운 걸 씻어내야 되는, 이 회개의 작업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해결을 할 때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을 찔러 죽여야 되는 그 고통에 있다면 그 사람이 또 그 죄를 또 짓겠냐고요. 죄를 지려다가도 그걸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무슨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영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영의 예배는 반드시 칼이 휘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금이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들마다 여러분 다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예배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먼저는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목숨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영의
예배하는 거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육체는, 혼은 반드시 외부적인 뭔가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요?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어떤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느냐? 사단의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기쁘지 않느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미워해, 미워해. 싫어해, 싫어해. 야, 쟤 때문이잖아. 너 참지 마. 너 화내. 너 지금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마음이, 야, 용서하자. 네가 손해봐. 그래,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여러분, 그냥 들어도 딱 느껴지잖아요. 야, 미워해, 미워해. 야, 제가 너한테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불같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야, 용서하자. 그러면 쫙 내려가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안 내려가나요? 내려가잖아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사람이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요. 이거 의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요. 돈 낭비하지, 시간 낭비하지, 몸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영의 존재라는 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키워간다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람은요, 말부터 달라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와,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깝깝해. 더 머리 아파.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그냥 속이 빵 뚫린 것 같이 시원해. 이야, 시원하다.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더 복잡해. 그냥 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돼버렸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들을 살려. 그냥 대하는 사람들마다 살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대하는 사람마다 막 눌러, 빡빡 눌러, 밟아.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단 몇 마디 말만 했는데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그 땅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죽고 싶었던 영혼들이 숨을 쉬기 시작해야 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맨날 나태하고 잠만 퍼잤던 사람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한다는 그 기쁨을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영의 사람들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혼과 육까지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9장 말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절 읽겠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여러분, 여기가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지혜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지혜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의 집을 짓게 하고 7 기둥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7 산, 이 7 기둥을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듬어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 9장, 우리 다 같이 또 6절을 읽겠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으냐? 우리가 이 혼과 육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생명의 삶은 무엇이에요? 바로 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것,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명철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7 산을 반드시 이사야서 4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그 땅을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바빠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하면서도 또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부지런하기 시작해. 잠을 자라고 해도 안 자고 싶어. 왜냐하면 소망이 생기거든. 열정이 생기거든. 꿈과 비전이 생기거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학교를 세우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하나를 더하면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4개가 생긴다 해서 하나를 버리면 되나요? 아니더라고요. 하나가 있는데 2개가 채워지면 2개를 해야 되고, 3개가 만들어지면 3개를 해야 되고, 4개가 세워지면 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혼과 육에 먼저 여기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에 여러분이 먼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런 정해진 예배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날 추석인데 오늘 교회 해요? 안 해요? 주여. 여러분,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만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거든요. 아, 엄마도 아빠도 안 가시니까 나도 안 가도 돼. 근데 우리 부모들 욕심은 나는 안 가도 자녀들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꿈 깨세요. 부모의 믿음만큼 아이들이 성장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자녀들이 성장해요. 그 다음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왜? 여러분 자신의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같이, 내 인생과 같이 내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 부모같이 나 살고 싶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죠?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끌어올리시는 것은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이 자자손손까지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에 24시간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다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아니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버릴 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검으로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다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몸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다루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면 힘든 대로, 또한 여러분에게 기쁘면 기쁨은 대로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때에 따라 기쁨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힘든 시간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 내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들이 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할 일 전혀 없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여 그를 잃은 사람으로 없네 술을 생생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고 몰라 술을 생생하여 힘을 던져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킬 때 그 나라는 태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죄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